다 같이 찬송가 502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502장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9월 27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 전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외형적인 형식만 있는 예배가 아니라 중심과 마음을 쏟고 주 앞에 드리는 산 제사가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을 부르신 후에 양귀임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상하고 지친 심령으로 주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아버지 기뻐 받으신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연약한 믿음으로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믿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는 저희 심령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보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영혼 사랑의 축제를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로 준비합니다. 작정하고 초대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의 문 열어서 주님 만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하늘의 신령한 말씀, 생명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한 사람도 거저 돌아가지 않게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선교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선교사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에 붕을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자라고 장성하여 믿음의 인재들이 많이 세워지는 우리 온동교회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세우신 목사님, 이 시간에도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고 마음을 다해 드리는 미리암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29일 영원사랑 축제를 위해서 저희가 전도 대상자를 작정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구역별 기도표와 공동 기도문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7가지의 중점 주제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할 건데요. 영적 회복과 구령의 열정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전도 작정자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또 말씀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또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7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속 또 양육을 위해서 7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10월 2일부터 이 구역별 기도회가 시작이 되니까요. 123구역부터 시작이 되는데 본인의 구역들을 잘 또 기억해 주셨다가 또 릴레이 기도에 동참을 해주시고 또 이날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시간이 될 때마다 기억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오후 예배 및 점심 식사 안내입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10월 1일 오후 예배는 추석 관계로 가정 예배로 대체가 되며 점심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는 1층과 2층 필경대 또 사무실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식 예고입니다. 10월 8일 주일 오후 예배 때에 이곳 본당에서 진행이 되어지고요. 문답은 그 전주인 10월 1일 다음 주일입니다.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문답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오후 예배 득송 순서 안내입니다. 여러분들 10월 8일은 학습 세례식이 있고요. 10월 15일 주일부터 전도위 헌신 예배를 시작으로 또 득송 순서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내가 속한 또 부서가 내가 속한 기관이 언제인지를 잘 기억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식당 봉사위원 안내입니다. 부장의 한미경 권사님, 총무의 이재희 권사님, 교구는 8교구와 10교구입니다. 10월 행사 계획표입니다. 주요 행사 10월 8일 날 학습 세례 유아 세례식이 있고요. 15일 날에 성찬식 전도 특강이 있습니다. 또 10월 29일 날에 영원사랑 축제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절 또 28절부터 3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부분적으로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4절 또 28절부터 3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28절부터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오늘도 날 지키시며 이끄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늘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을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명절 전날이라서 마음이 좀 설레시죠? 아닙니까? 여러분? 네. 피곤하고 지쳐 계신가요? 여러분들 가족들과의 또 만남과 행복한 만남이 있을 것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1절부터 42절까지 전부를 보고서 또 말씀을 봐야 되겠지만 분량이 좀 많고 시간 관계상 부분적으로만 보았습니다. 오늘 이 우물가의 여인,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 이야기를 통해서 전도의 관점에서 좀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했는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좀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3절과 4절,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큰 소리로. 자, 시작. 일어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여러분 4절 보니까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꼭 내가 가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만 보고서 단순히 그냥 가셨나 보다라고 그렇게 짧게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렇게 짧게 볼 수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개나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러 전쟁 때문에 피가 섞인 잡종이라고, 즉 니들은 족보도 없는 것들이라고 조롱하며 그들을 멸시했습니다. 실제로 전쟁을 거치면서 여러 침략 가운데 피가 섞였거든요. 그래서 따로 분리를 시키면서 쟤들은 우리와는 혈통이 달라, 쟤들은 잡종이야, 족보 자체가 없는 인간들이야 하면서 상종하지 않았던 시기였어요.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 가면 빠른데 일부러 뺑 둘러갑니다. 그 정도로 이 사마리아인들을 혐오했고 그리고 상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유대인이었던 이 유대인 사회에 계신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가셔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일부러 가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의 전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바로 직접 만나러 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전도할 때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직접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 땅까지 직선 거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48km입니다. 별로 놀라질 않으시네요. 여러분, 차로 가면 금방 가죠. 걸어서 갈 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48km면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근데 이 뜨거운 햇빛, 이 뜨거운 그 길을 다 마다하시고 감수하시면서 오늘 이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걸어가신 거예요. 힘든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셨어요. 왜요? 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만나야만 했기 때문에 의도를 가지고 가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전도의 특징 중에 한 가지입니다.
만나러 가시고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가시기를 작정하시고 가셨다. 물론 여러분, 사정상 만나 볼 수 없고 사정상 만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이 뜨거운 마음은 우리가 좀 오늘 반드시 새겨야 될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귀찮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거든요. 근데 가셔야 하겠는지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꼭 가봐야 되겠다라고 만나러 가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전도의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볼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인을 만나시는 이 중요한 사건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볼 교훈은, 예수님은 사람에 대한 편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을 짐승 취급했던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그들과 달리 영혼에 대한, 사람에 대한 편견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한 영혼에만 집중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어떤 소속이건, 그들이 어떤 혈통이건, 사람들이 뭐라 그러건 그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 영혼만을 바라보고 가셨어요. 그것뿐입니다. 사람들이 저 인간들은 상종하지 못할 인간입니다, 저 인간들은 잡종이에요, 만나볼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은 오늘 그 편견을 버리시고 오로지 그 영혼을 만나겠다는 마음 가지고 여인을 만나러 가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편견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편견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편견만큼 무서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청년부 목사님이 저를 다급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청년부 모임이 있으니까 지금 가봐야 되는데 어떤 자매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카페에서 만나 뵀어요, 그분을. 여러 가지 물론 사정들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물론 그분이 어떤 목적으로 왔건 간에 저는 반갑게 맞이하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충격적인 이야기와 부끄러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다른 교회를 갔었는데 그 교회 사모님이 되게 반갑게 맞이해 주었답니다. 근데 자신의 옷차림이나 행색이나 말투나 지금 상황들을 보니까 그냥 먹을 거나 얻으러 온 사람인가 보다 하고서 표정이 싹 바뀌더래요. 그리고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 교회 앞에 써 있는 문구 안 보셨습니까? 코로나로 외부인 출입 금지라고 써 있지 않았냐? 우리 외부인들 안 만난다, 나가시라. 근데 여러분, 더 어이없는 상황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이야기를 그 교회 카페 같은 그 카페에서 이야기를 같이 했답니다. 근데 그 옆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전도팀이 오후에 전도를 가려고 선물을 포장하고 있더랍니다. 옆에서 전도팀은 포장을 하고 있는데 막상 그 교회에서는 그 찾아온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나가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황당하지 않으세요? 전도를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작 찾아온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에 이익이 없을 것 같으니까, 우리 교회에 등록할 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행색을 보니까 그저 먹을 거나 얻으러 온 사람인 것처럼 보이니까 그를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데 목사인 제가 다 낯이 뜨겁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교회가. 전도하겠다라고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찾아온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모질게 대할 수 있을까? 그 전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제가 대신 사과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목사로서 그 사람과는 연관이 없지만 내가 대신 사과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야기를 하냐면 편견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겁니다.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편견만큼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전도해봐야 소용없어, 나 스스로가 판단하고 끊어버립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거 다 내려놓고 만나러 갔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혼에 대한 편견을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진심으로 대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편견을 버리세요. 저 인간은 안 돼. 저 사람은 소용없어.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 말씀,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전도의 특징의 두 번째는 이 영혼의 사정과 상황을 알고 대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특징은 관심과 공감입니다. 예수님의 전도의 특징은 두 번째, 관심과 공감이에요. 물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아시고 의도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전도에는 관심과 공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인의 사정을 알고 접근하셨고요, 그것을 위해서 대화하셨고 공감하셨다라는 겁니다. 전도는 그래서 여러분, 과정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과정이 필요해요.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결과만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만나서 대화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고 알고 공감하고 서로의 마음을 여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지속적인 관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상황과 처지를 알아가고 때로는 함께 대화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나를 알아주고 내 마음을 열고 대화한다는 것이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내 사정을 알아주고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나자마자 다른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마음을 열게 하시고 이 사정을 다 아시면서 여인의 이 마음을 공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전도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을 무시하는 전도는 없습니다. 영혼을 대할 때 여러분의 관심과 대화 한마디가 마음을 열게 할 수 있습니다. 그 관심과 대화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어떤 아이가 교회를 이렇게 와요. 근데 그 아이가 신앙에 그렇게 좋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요, 저를 참 이렇게 잘 따르고 좋아해 줬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너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내가 뭐라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따라오고 교회를 자꾸 이렇게 나오냐 얘기했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이 내 얘기를 들어주니까요. 다른 사람은 내 얘기를 듣지 않는데요. 쟤는 담배 피는 애, 쟤는 꼴통이야. 저런 새끼가 교회 와가지고 우리 참 이미지가 안 좋아졌어.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은 내 얘기를 들어주니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관심과 사랑의 시작,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고 대화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이 이루어질 때 전도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와서 이렇게 해 하고 딱 끝나버린 전도가 아니죠. 여인을 아셨고 마음을 위로하시고 공감하시고 그 상처를 캐내어서 그것을 회복하도록 만드시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전도 세 번째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시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니까 25절과 26절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여러분? 결국 이 마지막 세 번째 핵심이 무엇이죠? 결국 사람을 바꾸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뭡니까? 복음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시면서 여인에게 전한 복음이 새겨지게 하십니다. 다른 것을 전파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멋진 명언을 전파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네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이것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멋진 말이나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명언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것은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근데 이 가장 어리석어 보이고 가장 평범해 보이는 이 한마디가 여러분 사람을 바꿉니다. 전도라는 것이,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입니다. 참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데 여러분 이것이 사람을 바꿉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에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듯이 사람마다 다 자기 필요한 것만 찾고 구하지만 이 복음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과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복음만이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만난 오늘 이 여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8절부터 자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이 여인의 삶을 바꿔놨습니다. 이 복음이 한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는 순간 이 여인을 통해서 마을 전체가 복음화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여러분? 복음에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겁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복음만이 이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만이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린 전도하는 사람의 중요한 태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1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전파하는 것 중에 쉽지 않은 그 장애물,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전도는 해야겠는데 막상 사람 앞에 나가니까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니까 정리는 안 돼 있고 말을 꺼내기가 망설여지는 거죠.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이거. 그리고 참 이게 이렇게 만나서 말하기가 참 쑥스럽고 거부당할까 봐 두렵고, 그래서 자꾸 위축되어지고. 여러분,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부끄러우세요?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면 여러분 말을 잘 못하더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예수 믿으세요 그 한마디를 던질지라도 그 말 한마디, 그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됨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한마디를 던질지라도 이 복음의 능력이 될 줄 믿고서 담대히 전파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선물을 주는 사람이 이 선물이 정말 좋은 선물인 줄 알고 줄 때 여러분 부끄럽고 위축되고 두려울까요? 이 좋은 선물을 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기뻐하고, 그리고 뿌듯한 마음이 있고 자랑스럽지 않을까요? 야, 이 선물을 받을 때 얼마나 기뻐할까? 이 좋은 선물을 빨리 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영혼을 건지는 가장 좋은 선물인 복음을 들고 나가는데, 그 복음을 주겠다는데 여러분 부끄러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 먼 거리를 의도를 가지고 가셨고 만나시고 대화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그 여인의 삶을 아시고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전파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원동교회 성도님들, 전도가 쉽지 않으시죠? 압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꾸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바꾸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바꾸시고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한 가지, 복음. 이거를 전파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영혼 사랑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영혼을 사랑하신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그대로 행하시고 전파하시면 됩니다. 가시고 만나시고 관심과 사랑으로 공감해 주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나도 그 작정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만나고 관심과 사랑으로 지속된 관계를 맺고 그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런 놀라운 전도의 역사들이 회복되는 우리의 원동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전도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영혼을 위한
복음의 역동성이 끊이지 않는 원동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제목을 띄워주시고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먼저 내 안에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넘침으로 전도할 힘을 얻게 달라고. 여러분, 내가 넘치지 않으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부족한데, 내가 믿지 못하는데, 내가 확신이 없는데 전파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목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전도하신 것처럼 가서 만나게 하시고 관심과 사랑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며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달라고. 세 번째, 전도가 선택이 아니라 사명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위해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힘있게 동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예수님의 주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주 하나님이여, 주님 전도하시는 그 아버지 방법을, 예수님의 전도하신 주 그 모습을 주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만나시고 주 아버지 예수님이 아버지 공감하시고 그를 아시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신 그 모습을 쭉 보면서 우리 또한 아버지 먼저 그 주님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그 열정과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내 안에 영원한 그 뜨거운 마음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하나님, 내가 먼저 넘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넘침으로 아버지요, 이것을 가지고 주여 나는 영혼을 위해 전도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요, 내가 넘치지 않으면 전파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여 충만하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요, 하나님이여,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예수님이 전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관심과 사랑으로 지속된 과정을 거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하나님, 그저 주여 아버지 하나님 결과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수고와 땀 흘림이 있음을 주 알게 하시고 이 영혼들을 위해 주여 만나는 수고를 주여 마다하지 아니하며 이 영혼들을 위해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주 아버지요, 이들과 함께 대화하며 이들과 함께 공감하며 주 아버지요, 이들에게 주여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요, 하나님, 그런 주 아버지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무엇인지를 주여 전파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가 주 아버지요, 아버지요, 말로만 그저 아버지 한마디만 내뱉는 것이 아니라 주 아버지요, 이러한 과정이 있음을 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영혼을 위한 수고와 눈물과 기도가 주 아버지요, 우리 가운데 그이자는 주 아버지 우리가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요, 하나님,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리기 원합니다. 영혼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위해 주여 수고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위해 땀 흘리기를 주여 원합니다.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이것들을 주여 아버지님 위해서 기도하며 전파하며 나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가 선택이 아니라 사명임을 주 알기를 원합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주 사명임을 주 알게 하시고 아버지요, 예수님의 마음을 영혼들에게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원동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원동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영혼을 위해 생명을 다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원동교회와 성도님을 되어지게 도와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형식과 껍데기와 외형만 가지고 주 아버지 전도하는 척하는 교회가 아니라 진심을 다하는 교회가 주 아버지 영혼을 위해 주 아버지 이 진심이 회복되는 교회가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대로 주여 아버지 본을 받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원동교회를 위해서 지금 훈련 사역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데요,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성도들이 되게 달라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파할 때 은혜와 회복과 치유가 나타나도록, 그리고 원동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 다음 세대가 정말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도록 믿음의 세대가 되게 달라고,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게 달라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세 제목을 놓고 한 번 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힘있게 동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원동교회 주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의 훈련을 주 앞에 열리지 아니하며 이 말씀 가운데 주 아버지 벌어서는 주여 원동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진리와 주 아버지님 아버지들 주님 진리가 아니다 주 아버지님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주 아버지, 그런 훈련된 주여 주님의 사람들로 키워지게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학교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의 사람들을 키워지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들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금 주여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는 이번 훈련 사역 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의 아버지님 그 뜻들을 발견하며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이번 아버지 주님 훈련 사역을 되어지게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훈련을 감당하는 주 아버지 교육자분들을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을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먼저 말씀으로 기도하며 주 충만하시며 하나님이여 영혼들을 위해 주 아버지 오늘만한 말씀을 잘 아버지 가르치고 접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들 교육자를 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하나님 목사님을 붙잡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단에서 말씀을 전파할 때마다 주 아버지 영혼들의 회복이 일어나 가시고 주여 그 말씀이 주 아버지 이들의 가슴에 새겨짐으로 영혼을 치유하고 영혼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주 아버지 귀중한 말씀이 되어주게 도와주시옵소서. 목회를 감당할 때 주 아버지 힘을 받고 능력을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 아버지 순종하며 나가는 아버지 목사님의 주여 목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 늘 묻고 하나님 앞에 주 아버지 정직하게 주여 바르게 주여 목회를 잘 감당하는 목사님의 주 아버지 목회가 되어지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당할 힘과 능력을 도와주시고 감당할 주여 체력과 능력을 도와주시면 아버지 주의를 감당하는 그 주여 어려움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동의 다음 세대를 위해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들의 주 아버지 하나님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는 주님을 모른다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압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주여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원동의 다음 세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주 아버지 시대의 문화와 다른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의 진정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여 알고 분별하시는 주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를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아부와 유치부와 유년부와 초년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복되어지는 원동교회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중심에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에 이들의 가치관의 주 아버지 말씀의 가치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두신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복된 삶이 되어지게 복된 믿음의 세대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원동교회의 다음 세대가 주여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버지 복된 세대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말씀을 주 아버지 주님 살아가는 아버지여 우리 원동교회 다음 세대가 되어서 아버지 주여 올바른 진리를 분별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 진정한 믿음의 세대가 주여 회복되어지는
아니하며 이 시대에 주여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아니하며 하나님 남겨진 그 사람들로 주여 아버지 우리 원동교회 다음대가 주여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함께 주셨고 성령한 이들 가운데 아버지 이들 중심에 예수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가 주인 되게 하시고 예수가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어지게 하시고 예수가 살아갈 이유가 되어서 아버지 그 예수를 따라가는 주 아버지 우리 원동의 다음대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붙잡으시옵고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영원사랑 축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구역별 릴레이 기도가 시작될 텐데요 10월부터 이 기도를 통해서 전도에 대한 기도를 쉬지 않게 달라고 이 끊임없이 일을 놓고 기도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전도 대상자를 하루 3회 기도하고 주 3회 이것은 딱 3번만 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3번은 만나고 적어도 3번 이상은 기도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또 9번째 특강 말씀을 통하여서 들은 후에 태신자를 3회 이상 만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만나고 관심을 가지고 적어도 3번 이상 만나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만날 수 있게 달라고 또 10번째로 3명 이상을 초청하는 목표로 해서 하나님 내가 이번 기회에 이 영혼들을 전도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작정하고 기도하게 달라고 우리 이 4가지 제목을 놓고 한 번 더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힘있게 동성호 주 앞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영혼을 위해 주여 아버지여 호소하며 눈물로 주여 씨를 뿌리는 그 기회에 이번 가운데 허락하셔서 아버지여 그 영혼들을 오고 주여 아버지여 주님 기도하며 주여 만날 수 있는 이번 영혼들 축제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영혼들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전도의 안에 아버지 대상자가 보이기를 원합니다. 믿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아픔의 소리가 들리기를 원하고 그들의 아버지 복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원하며 그들의 갈급한 마음이 주여 보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그들이 외면치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좋은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번 영혼의 축제가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아니면 나는 준비한 손길에 함께 하시고 지사가 없게 하시고 주여 준비한 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시며 나는 인력이 필요합니까? 인력을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물질이 필요합니까? 아버지여 물질 주시옵시고 아버지 아니면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면 주여 아버지 이들의 감당을 알며 아버지 도와주고 인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런 아버지 축제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주는 이 일로 고쳐주기를 기도하오니 아버지 아니며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고 영혼들이 죽게 돌아가는 역사가 있는 이번 영혼들의 축제가 되어지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가정이 노아의 가정처럼 여호와의 은혜를 입는 가정,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 또 환우분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제목들이 있죠. 차마 이야기할 수 없는 아픔들, 또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로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고 힘있게 한 번 더 주 앞에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 그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 아버지 우리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니며 우리의 가정이 사랑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아니며 하나님 구별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남들에게 주여 본을 보이게 하시고 예수 믿는 가정의 모습을 보이며 아버지요 그리스도의 참된 본을 보이는 아버지 우리 가정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하나님 정말 아버지님 그려지고 주 아버지 구별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구별되고 아버지 참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주 아버지 주님 아버지 칭찬받는 가정 아버지 인정하는 가정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 아버지 아니며 회복되어서 정말 아버지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니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이 힘내지 않게 하시고 갈수록 주여 선명한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실한 그 믿음 가지고 아버지 나아가는 이들의 가정들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기도함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화목한 가정이 되고 믿음으로 주여 성장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이삭과 야곱의 가정처럼 주여 믿음의 기술 믿음의 아버지 주님 대리 있는 가정들 되어서 주님 보시 참으로 기뻐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이어받고 주님의 약속을 주여 붙잡고 살아가는 주여 아름다운 가정들 믿음의 가정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주여 굳건한 믿음으로 가정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들이 오니 이 가정들부터 주여 벌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가는 주여 아버지 복된 가정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픔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치료 주셨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아픔이 있습니까?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까? 아버지 치료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몸과 마음의 치유함을 입고 몸과 마음의 회복을 입는 아버지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치유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탄식과 아픔과 눈물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주여,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혼사랑 축제를 위하여 간구한 기도 제목들,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 간구한 음성을 주님은 들으셨사오니 10월 29일에 하나님께 낮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정을 주님 주장해 주시되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잘 박힌 못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며 작정하는 아름다운 기적적인 역사가 그날의 이 장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가정을 위하여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는 모든 음성 가운데서도 주님 친히 함께 하시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는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찾아가실 때 편견 없이,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증거하며, 그리고 또한 모든 마음을 다하여 간구하신 그 음성대로, 그 주님의 모습대로 우리 또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오며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이민족 위에, 그리고 지금 고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